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는 그런 청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나타내는 표현이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청원은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과 주권 아래에서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세상이 되도록 해달라는 청원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늘과 땅이 같아지도록 하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단절되고 나누어졌는데, 이제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에 아로 새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로 새긴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죠? 한 땀 한 땀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어떤 수를 놓는 것 또는 어떤 곳에 조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아로 새긴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땅에 아로 새겨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하늘로 변하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주기도문에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청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때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사닥다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늘이 땅에 아로 새겨지도록 하시는 겁니다. 팔복 중에서 마지막 내용은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은 불의하고 악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습니다. 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에 속해 있는 의가 땅에 있다는 것, 특별히 사람에게 의가 있다는 것은 하늘의 의가 이 세상에, 그것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로 새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수가 없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그 의로운 사람, 그 사람 심령에 하늘의 의를 하나님께서 아로 새기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원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구원에는 불의한 사람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팔복의 네 번째 내용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갈증은 아무나 다 가질 수 있는 갈증은 아닙니다.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증,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갈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면 비로소 그 사람에게 의로움에 대한 감각이 생기고 갈증이 생기는 것이죠. 이 의로움에 대한 감각과 갈증 때문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현상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회는 회개와 다른 것이죠. 후회라는 것은 결과가 좋지 않는 것 때문에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고 이걸 잘못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결과가 좋다면 아무리 지난날의 삶이 불의하고 악한 삶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후회는 하늘과 상관없는 사람, 의로움과 상관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반드시 의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하늘의 의가 자기의 인격과 삶에서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 인격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고 자기의 삶이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은, 그런데 이러한 하늘의 의가 사람의 심령에 아로새겨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과정에는 아주 강력한 두 종류의 저항이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두 종류의 박해가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는 의가 새겨지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하늘의 의를 아로새기려고 할 때 우리 안에서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의가 새겨진 그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저항입니다. 이 두 가지 저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가 새겨지는 그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저항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구원은 완성된 구원이 아니지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흔적이 우리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옛사람의 흔적 때문에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의에 대한 갈망이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이 저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가를 잘 엿볼 수 있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입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조금 뒤로 넘겨서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1쪽쯤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의를 아로새겨 주시는 방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겁니다. 한 사람 앞에 의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저항이 일어난다는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될 수 있는 말입니다. 여기에 네 종류의 밭이 등장합니다. 길가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로부터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돌밭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 환난이나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를 나타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들은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고, 좋은 땅은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고 모든 저항을 다 극복하고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흔히 이 네 종류의 밭이 네 종류의 사람에 관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네 종류의 밭은 구원받은 한 사람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네 종류의 반응이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어떤 때는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마치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말씀이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것처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각 상황에 따라서 이런 종류의 반응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저항을 받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의를 아로새기고자 하실 때 일어나는 저항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말씀에 대한 태도처럼 항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의 옛 본성은 하나님의 의를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아로새기고자 하셔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고의로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새들이 와서 씨앗을 물어가듯이 하늘의 것을 옛 본성에게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의 때문에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게 되면 그 박해 때문에 의를 우리가 밀어내기도 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욕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고의적으로 그 거룩한 욕망을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셨는데 고의적으로 의지적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 밀어내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 때문에, 눈앞에 있는 환난 때문에 그걸 부정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과 세상의 염려들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의 때문에 재물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판단될 때,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고 판단이 될 때, 재산상의 손해가 생긴다고 판단될 때에 의로워지는 것,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라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을 받는 게 돈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돈입니다. 또 그 돈과 연결되어 있는 직장, 학력, 성적, 능력, 인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훼손당하거나 이런 것들에 손해가 온다고 생각하면 의를 지켜가려고 하는, 그 의를 붙잡으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내려놓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위에 의를 아로새기고자 하셨을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저항입니다. 정리를 하면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저항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박해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싸워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아로새기려고 하신 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옛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악한 사상과 문화와 군세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것들을 여러분에게 아로새기고자 하실 때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만 수용을 하고 하늘의 것, 특별히 의로운 것으로 충만해지는 삶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의로 채우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움 때문에 박해받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 새겨 넣으려고 하실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아니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아로새겨 주고자 하실 때 일어나는 두 번째 저항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저항입니다.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박해받는다는 말씀으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설교 본문인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의를 위하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의 때문에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의로움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의라는 것이 세상에서는 반드시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아로새기려고 하는 그 하늘의 의를
저항 없이 받아들여서 자기의 인격과 삶의 그 하나님의 의를 가득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박해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을 유지하고 있는 사상이나 가치나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을 넘겨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310쪽쯤 되겠습니다. 이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바울 사도는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는 마귀를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잠시 허용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마귀라는 존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은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악한 풍조를 만들어내고 그 악한 풍조가 사람들의 사상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 질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그 악한 풍조의 영향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며 사는 것이죠.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하게 세상의 풍조에 사로잡혀서 정신적인 노예로, 사상적인 노예로, 문화의 노예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사회에서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이나 자녀들을 사랑하는 방식에 대한 암묵적인 지침이나 합의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한다는 일정한 합의된 그런 문화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아기 용품을 사는 것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 옷을 사는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자녀들을 유치원에 보내는데도 영향을 미치죠. 아이들 또 10대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는 일에도 역시 이런 세상의 풍조가 영향을 미칩니다. 부모들이 절대 소신 있게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청년들이 결혼에 대한 기준을 세우고 배우자를 정하는 일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 의지를 따라서 자유롭게 내가 배우자를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만들어내는 그 풍조에 의해서 생각이 지배당하고 삶이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어야 하는가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사람들은 이 세상 풍조에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방식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세상의 풍조가 조장하는 방식대로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인간의 삶에 엮여 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 세상의 풍조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아로새겨진 사람들이 살아가려고 하면 세상이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은 마귀가 만들어내는 풍조 아래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세상 한복판에 마귀가 만들어내는 그 풍조 한복판에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의로 인격이 충만하고 삶이 충만한 사람이 뚝 떨어지게 되면 세상이 그것을 견디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만들어내는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른 가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문화, 세상과 다른 문화를 만들어내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세상은 결코 그것을 지지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그 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의 대적자가 되는 것이죠. 그들과 전혀 다른 집단으로 우리를 취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고 또는 간접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늘의 의와 세상의 가치는 절대 공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로새겨 주신 하늘의 의가 인격과 삶에 배어 있는 사람은 세상으로부터 반대당하게 되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 말씀에서 재물에 대한 염려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적인 손해도 박해 유형이 될 수도 있고 또 직장에서나 공동체에서 왕따를 당하는 그런 박해를 우리가 겪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기준으로 삼으려고 할 때 우리는 반드시 박해를 각오를 해야 합니다. 의 때문에 박해는 불가피합니다. 물론 그런 위험성을 알고 하나님의 의를 포기를 해버리면 박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던 것들이 눈 녹듯이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박해가 기다리는 삶이 될 수도 있고 전혀 박해 없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 때문에 박해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박해는 우리가 경건했던 선지자들과 한 백성, 같은 백성인 것을 증명하는 현상입니다. 박해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해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늘의 의 때문에 박해가 일어날 때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개그 프로를 보고 우스갯소리를 들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감각적인 즐거움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이것에 소망을 부여하고 이 삶이 가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삶에서 참된 기쁨과 위로를 얻는 그런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박해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수도 있고 또 심리적으로 우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신원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소망과 기쁨을 의지적으로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막의 교우 여러분,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박해받지 않을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십자가 없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없이 교인의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하늘의 의를 아로새기고자 할 때에 그것을 부인해버리면 됩니다. 밀어내어버리면 됩니다. 세상의 박해 앞에서 의를 포기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박해도 없고 십자가도 없고 자기를 부인해야 될 일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만사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삶이 이 세상에서의 형통함은 보장할 수 있지만, 이런 삶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가장 비극적이고 저주스러운 삶으로 판명이 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지켜가려는 사람은 박해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박해가 이쪽에는 있고 이쪽에는 없는데, 이 박해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지키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박해가 그 삶의 끝이라면 그 선택은 너무 어리석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끝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끝이 있습니다. 박해는 눈에 보이는 끝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끝을 향해 나아가는 한 과정입니다. 그 끝은 영광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하늘의 소유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자신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아로새기고자 하실 때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대하시면서 기꺼이 즐겁게 그 의로서 자신의 인격과 삶을 치장하시고 풍성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의를 우리에게 아로새기셔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